사례개념학 강의 듣고 오히려 격려되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오히려 나는 안 할래, 나 포기할래 뭐 이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가 사례개념학 강의 시작할 때 두 가지 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 쉬운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보면 쉽잖아요. 내가 밝은 쪽만 보면 쉽죠. 어두운 쪽만 봐도 쉽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밝게만도 못 살고 어둡게만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보는 안목을 기르는 그걸 길러서 우리가 알게 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설적 원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은 정도로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설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해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다 역설이잖아요. 아니 내가 왠지 이게 높아지게 나 잘한다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고 잘 못하게 되고 오히려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또 처음 되고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이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복잡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에 좋다? 신상에 좋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해드렸으니까 외우고 있잖아요. 이제 신상이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잘 나갈 때 영원히 잘 나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 잘 나가다가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잘 안 되다가도 또 뭐 할 수도 있다?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자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런 거를 제대로 핸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꺼번에 보는 노력을 그렇게 자꾸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례 개념화도 사례와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이론 하나 소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론하고 또 실제 사례에서 얘기되는 거를 연결해서 보고 그 연결한 걸 가지고 개념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쉬운 작업은 아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해보는 게 맛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단어는 나오냐면 승리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근데 승리는 항상 뭐와 관계 있냐면 어려움과 관계 있잖아요. 쉬운 것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집에서 여기 오기 이런 거 쉽잖아요. 나 승리했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거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또 그걸 극복하고 이럴 때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개념화 같은 경우도 내가 사례개념화를 100% 잘한다고는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잘 못하게 되니까 하는 만큼 내가 생각되는 만큼 그렇게 자꾸 사례개념화를 하다가 보면 결국 내가 하는 만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상담에 대해서도 슈퍼바이저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만큼 해라. 할 수 없는 만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만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내담자들도 보다가 보면 어떤 내담자들은 어려운 내담자가 있잖아요. 어떤 내담자는 쉬운 내담자가 있고 근데 이제 상담 초보자일수록 어려운 내담자와 쉬운 내담자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 내담자는 어렵구나. 이 내담자는 쉬운 내담자네. 이게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담자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만 끝까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지는 말아라. 그러지는 말고 어려운 내담자는 어려우니까 조금만 효과가 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자. 조금만 효과가 나도 참 잘했구나.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상담에 저항하고 자기를 안 보려고 막 애쓰는 내담자들 어렵잖아요. 그런 내담자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담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안 보려고 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한다. 이게 이제 훌륭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거잖아요. 내담자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상담자가 그만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거다. 그래서 제가 종종 슈퍼바이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담자가 변화됐으면 무조건 니공으로 돌려라.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겸손한 상담자들의 종종 특징 중에 하나, 제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요. 내담자가 훌륭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내담자가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상담자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되네? 이거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공감만 해도 좋아지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공감 쪽으로 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내담자들 너무 애써서 자꾸 다 하려고는 하지 말고 도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조금씩 되는 거에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하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거다. 똑같죠. 사례개념화도 똑같잖아요.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사례개념화 강의를 쭉 들었으니까 나는 이 사례개념화 이 강의 들은 대로 다 못해. 난 그래서 안 돼. 난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되는 만큼. 사례개념화 강의가 내 안에 남아있는 만큼.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 교회 가면 30분씩 듣잖아요. 30분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다 소화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중에 나한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저게 남았다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저도 이게 설교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제가 많이 하니까 듣다가 보면 저건 참 좋다.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어오진 않았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참 맑은 영혼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배 드리다 보면 오늘은 목사님의 영혼이 참 맑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영적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성을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내용은 안 들어왔지만 기도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만큼 나한테 와닿은 거니까.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자. 다 남아있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자. 내담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50분씩 우리가 듣는데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중에 남아있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내담자하고 더 얘기하고 해서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소화되는 만큼 사례개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거를 격려 차원에서도 얘기해드리고 또 현실 차원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